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룸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노암미에서 이스라엘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깨를 좀 피시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기대서 제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딱 이걸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연습하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1절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딱 참고 계시다가 2절에서 탁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힘 있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힘 있게 찬양해 주셔서 또 성도들이 반응이 벌써 오잖아요. 장로님들 앞에서 힘 있게 이렇게 운동권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죠? 막 박수가 막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로암미에서 이스라엘까지라는 제목을 잡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박윤신 장로님 마음에 드신다고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죠? 거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의 이름에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계명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이름이 맞지 않는다, 그냥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름을 떠나서 뭐냐면 팔자가 세다든가 뭐 이름 때문에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름을 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 각자 지금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혹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이거나 뭐 다들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지어주진 않았을 거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어떤 뜻,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어떤 호칭이나 그런 누구누구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자식들이 많았을 경우 자식들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식별수단이 아니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 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오기 전, 그 살아왔던 길, 모든 걸,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이름이 그냥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즘 유행하는 이름입니다. 선호하는 이름 순위. 뭔지 한번 보이실래요? 여기 있네, 그죠? 우리 친구들. 자, 1등 하윤이, 서윤이, 서연이, 하은이, 지우, 하린, 수아, 지아, 서아, 기타 등등. 남자들 볼까요? 도윤, 하준, 서준, 시우, 민준, 예준, 주원, 유준, 지호, 준우. 우리 손주들이나 이런 데 이름 다 있으시죠? 제가 대충 봐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하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저 이름이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예전에 저희 때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때는 빈자 들어가면 다 좋았어요. 원빈, 현빈 뭐 이런, 그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더 이전의 세대,
여러분,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남자들이 귀하게 대접받다 보니까 남자들을 많이 출산하는 걸 복으로 알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아들을 못 낳고 자꾸 딸을 낳기 시작하면서 여자의 이름이 바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에 자꾸 아들 자자를 써요. 아들 자자. 왜? 아들 낳으라고. 이제 딸은 그만. 이제 아들 낳으라고 자꾸 딸들의 이름 앞에 자자를 넣습니다. 명자, 숙자, 정자, 현자, 미자, 경자 막 이렇게 자자를 자꾸 넣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을 줄 아는 거죠. 그 당시 저 시대에 저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자자는 이제 자자를 넣었는데도 아들이 안 돼. 그러면 끝자를 넣는 거예요. 말자를 넣는 거예요. 말자, 끝순이, 종말이, 기남이 뭐 이런 더 이상 딸은 안 돼. 이런 간절한 외침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 뒤로도 또 여동생이 또 있어. 여러분. 이름이란 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런 세월들을 겪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제 이름 천희. 여러분 무슨 희자 같으세요? 천은 뭐 숫자 일천천이니까 희자. 거의 대부분 빛나리를 써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 희자를 빛나리 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번 빛나라 이런 얘기.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빛나리 희자를 안 쓰셨어요. 무슨 희자를 썼느냐? 기쁘리 자를 쓰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쁘리 자를 이름에 잘 안 쓴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기쁘리 자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이름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거든요. 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도대체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형 인터넷으로 나가겠지. 우리 형 만자, 천, 만 그래도 그게 10만, 100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싫었단 말이죠. 근데 철들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진 않았고 신앙은 없었지만 손주의 이름을 1000번 기쁘리, 1000번 기뻐하라로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철들고 이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1000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냥 남들처럼 1000번 빛나라, 10,000번 빛나라 이런 이름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번 기뻐하라, 10,000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런 호칭, 이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신학적인 지표가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등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면 야곱 누구죠? 야곱가 속이는 자. 이름부터가 구려요. 속이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사람 같아요? 그래요. 사기꾼. 야곱은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가 보입니다. 성경 몰라도 돼요. 야곱 이름이 무슨 뜻이냐? 속이는 자야. 사기꾼 이런 이름이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야곱이 이 사람은 사기를 잘 칠 것 같다. 벌써 엄마의 복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형님이 먼저 나가니까 안 돼 하고 형님의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올 그런 욕심 많은 사람.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형의 그 장자권 그 장자 형이라고 하는 쌍둥이니까 뭐 누가 형이든 동생이든 몇 분 차이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얻고 싶어서 형한테 형 나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것만으로 끝났겠어요?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잠깐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털 붙이고 형 행세하면서 아버지 눈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앞에 가서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의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인생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이란 건 이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될 그 정체성을 그 이름 안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지만 아브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산자의 아버지, 사레, 산자의 어미, 뭐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브람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그 열방의 아버지, 규모가 더 확장되고 더 커진 그냥 일반 족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다는 거죠.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 이름이란 건 우리의 존재성,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물론 여러분의 이름이 장명되어질 때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뀌어야 되겠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그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부귀와 어떤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씀에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장로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장로라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특송해 주셨고, 장로라는 한자를 보면 뭐 나이 든 사람, 뭐 수염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의 이 헌법을 참고하면 장로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 시대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고 그 제도와 같이 오늘날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심우하고 세우는 자들, 이게 누구라고요? 장로.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복음 시대 그리스도 이후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심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들의 자격은 뭘까요? 장로라는 이름의 자격. 뭐라고 써 있냐면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 우리 장로님들은 뭘 가졌다고요?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게 뭐냐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흠이 없는 자.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으로 봐도 흠이 없는 분이신 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기원과 자격을 받는데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명칭을 따라서 보면 교회의 신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신령적인 관계.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도록 힘쓰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교리에 대한 오해, 잘못 이해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의문을 풀어주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집사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죠. 성도님 그건 이제 끊읍시다. 이제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도덕상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특별히 신방해야 할 자들이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죠. 그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이름이나 명칭이나 직분이나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름이나 직분 안에 하나님의 담겨 있는 그 마음의 뜻,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사람이 결국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로서 마땅히 이 사명자로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준행하시고 성실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 정체성과 변화하는 사명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 만나셔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일하심과 계획 속에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나 직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계획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면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콜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들어왔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변화돼야지. 내가 좀 일해야지. 일어서야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동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구속의 계획과 섭리에 휩쓸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이름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번이나 설교를 하시고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6월절 절기도 다 지켰어요. 근데 불과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먹을 거 자기 입에 들어갈 것들을 위해서 사명을 잠시 젖혀두고 그 먹는 것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전긍긍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녹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 에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계획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렵지만 그 이름을 듣고 있는 그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아들을 보면 막 뛰어놀고 있는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딱 죽습니다. 그때 손자인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홍수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에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그 녀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근데 오히려 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때로는 이름으로 축복하시지만 이름으로 저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렵죠. 물이었으면 불이고 불이면 얼음이고 모르겠어.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떻게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그 선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징계를 말씀하시는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깨닫고 돌아서기 위하여.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찢어지지만 그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을 통하여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정말 애타고 정말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너희들이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본문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르엘, 루로하마, 로암미, 이 세 이름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사람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이 혼란하고 좀 타락한 시기, 영적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극도로 불안한 시기,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냥 위에서부터 저 밑바닥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우스워요. 형식적인,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종교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한테도 예배 드리고 우리 바알 선생님에게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중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잡하니까요, 자꾸 정변이 일어나요. 왕을 자꾸 바꿉니다. 왕이 자꾸 바뀌어요. 암살을 하고 약을 타고 독을 쓰고 칼로 죽이고, 왕들이 짧게는 몇 달,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막 바뀌는 거죠. 그러니 왕이 자꾸 바뀌니까 정치가 막 정신없고 위로는 아래로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호세아, 네가 그 범보기가 되어야 주겠다. 너는 음탕한 여인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네 부인을 삼아라. 네? 잘못 들었니? 음탕한 여인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네 부인을 삼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음행하는 여인을 자신의 일부로 골라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다. 호세아는 아마, 제가 이제 호세아 입장이라면 고민되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음탕한 여인과 내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린다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여러분, 그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에이, 이거 저 호세아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 와이프 봐, 저 음탕한 여인 결국 다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이러한 근심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에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순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야,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그 음행함을 내려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맨날 속만 타는 거죠. 고멜은 자꾸 밖으로 나돌아. 그러면 남자는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이 가정에 큰 뜻과 은혜를,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녀 3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행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한 이 호세아, 그 삶을 통해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3명의 이름, 아까 잠깐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가 순서대로 이렇게 출생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요, 이름의 뜻이 정말 무드셀라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로암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죠.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 암미는 내 백성인데, 암미 내 백성이다. 근데 로라는 단어, 노 비슷해요. 노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로루하마, 그러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노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심판의 장소이고 피 흘림의 장소예요. 근데 오늘 이 3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뿐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 그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3명의 자녀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환난과 어려움 안에, 만약에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분이셔야 됩니다.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그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죄를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책이에요. 죄를 말하지만 그 죄 안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관계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제사가 아니라 그 인애를 나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신 것처럼 헌신과 수고가 묻어나는 삶을 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우리가 가장 범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장로님들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8절에,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이 호세아 저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또 우리의 인애라고 일컬어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애라고 하는 사용했던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멸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뒷면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자궁 안에서 자녀를 품은 그 마음, 그렇게 단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함미라고 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이잖아요.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내려놓으시고 결국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로루하마,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요, 이 1장 6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변하지 않는 긍휼이에요. 라함이라는 단어죠. 그 자궁, 어머니의 태. 하나님은 결국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정 같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회개 없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피 흘림이고 심판의 장소예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호세아 후반부에 보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땅에 하나님은 심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복을. 피 흘림의 장소가 새 생명으로 다시 샘솟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루하고 로자를 다 띄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사명과 직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으로서는 장로님의 직분, 장로님의 사명을, 또 성도로서는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암미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이 될 거예요. 로로하마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또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이름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광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세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종이 아니 순종이 하면 순종이라고 안 하죠. 순종이 네, 여러분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